여러분, 혹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오직 돈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한 남자의 인생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일화를 넘어 한 인간의 결핍과 열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한 존재의 경이로운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여리고라는 도시의 골칫덩거리이자 최고의 부자였던 삭가이오의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시공간을 넘어 그 뜨거웠던 여리고의 거리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리고는 그야말로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대추야자와 향료가 넘쳐나고 막대한 세금이 모이는 요충지였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삭가오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 요즘으로 치면 국세청장 같은 높은 직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고혈을 짜내던 배신자의 대명사였죠.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뜯어내 자신의 배를 채우던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아마 여리고에서 그보다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배부른 건 아니죠. 삭가오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가 지나가면 등 뒤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과 멸시 속에서 삭가오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래, 너희가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이 돈으로 너희 머리 꼭대기에 서 있겠다. 아마 이런 오기로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 전체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 같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신다는 그 기묘한 랍비, 삭가오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망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어쩌면 나 같은 놈도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삭가오는 키가 아주 작았거든요. 이미 거리는 예수님을 보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삭가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세리장 나으리 오셨습니까? 하고 길을 터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깨로 밀치고 발을 밟으며 그를 노골적으로 따돌렸을 겁니다. 그 높은 자존심의 세리장이 사람들 발치에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었겠죠. 여기서 삭가오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우리에게는 뽕나무로 잘 알려진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지역 최고의 자산가이자 고위 공직자가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기 봐, 삭가오가 미쳤나 봐. 나무 위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 비웃음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훨씬 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 도착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소리를 지르며 몰려드는 아수라장 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가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삭가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들켰다. 이제 여기서 또 무슨 망신을 당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삭가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삭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삭가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삭가오와 예수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삭가오는 그저 매국노, 죄인, 착취자라는 꼬리표로만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저 고결한 분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저 라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 너의 집에 가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건 당시 문화에서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나의 친구로 인정한다는 최고의 수용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죠. 삭가오는 나무에서 거의 떨어지다시피 급히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종류였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 고독, 열등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아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강렬한 정서적 충격은 삭가오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아니, 저분이 어쩌자고 저런 더러운 인간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실망이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이제 그런 비난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자 그토록 집착했던 돈이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삭가오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입에나 갚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잘못 거둔 세금의 400%를 배상한다면 삭개오에게는 남는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금쪽 같은 돈을 한순간에 포기하겠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돈 좀 내놔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삭가오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평안, 이름 불러줌의 감격, 그리고 온전한 수용.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움켜쥐고 있던 돈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기쁨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삭가오가 몸소 증명한 셈이죠. 예수님은 그런 삭가오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삭가오에게 내리는 최고의 사면 복권이었습니다. 네오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공식적인 인증이었죠. 여러분, 삭가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각자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나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상처받기 싫어서 돈이나 명예, 스펙이라는 이름의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 높은 곳에서의 조망이 아니라 아래에서 누군가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닐까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내가 다 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도 삭가오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삭가오는 그날 이후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삭가오의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과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혁명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던 한 남자가 절대적인 사랑의 시선을 마주하며 비로소 자유를 찾은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삭가오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며 나무 위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여리고의 그 나무 아래 멈춰 서셨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라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부름에 응답해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삭가오가 맛보았던 그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삭가오의 드라마틱한 반전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먼 옛날의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두드리는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여리고가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특별한 만남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삭가오의 돌무화과나무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독했던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는 반전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 따뜻한 변화의 소식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